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가지고 별같이 빛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나약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연약해지고 복음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 시대별로다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세월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아니면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 그런 위인을 요즘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위인보다는 요즘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배우나 가수나 운동선수를 가리켜서 오히려 스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스타, 별같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그렇게 비춰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그걸 보면은 스타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벌써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진정한 스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참 스타라는 거죠. 세상에 잠깐 누리다가 그 떠나야 될 그 사라질 그 영광을 위해서도 배우나 그런 가수나 그 스포츠맨들이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서 그렇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그 영광을 참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같이 그렇게 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별같은 그런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별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만 또 얼마나 또 요즘 어렵습니까? 왜? 말씀대로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00만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요즘은 800만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800만은 고사하고 아마 더 밑으로 더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서 그 복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영향력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수천 번, 어쩌면 많게는 수만 번도 더 많이 아마 그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많이 듣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엊그저께 믿었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삶 따위의 그 바로 이 괴리의 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그 손가락질을 하고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갖다 비난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봉사는 제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일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제일 많이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이 불교나 이 캐톨릭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 바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기독교의 리더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어렵고 그 못된 그런 나쁜 여러 가지 참 나쁜 일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드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거기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바로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먹을 게 없어 기근이 아니요 마실 게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이요 기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마시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순수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관점이라는 거죠. 다니엘 3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그 풀무불에다가 그 던져서 타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법으로다가 공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다 나가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넉넉히 능히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고서 그 신앙의 고백을 임금에게 왕에게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구나 또 왕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만은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 믿음이 참 온전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게 그런 이야기를 왕이나 이 권세자에게 쉽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예,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십계명 중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계명을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참 신앙이라는 거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 변절을 하고서 그 천황, 일본 그 황궁을 향해서 그 신사참배를 얼마나 많이들 했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 위에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신들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 그러시면 느낀다고 이렇게 바로 왕의 율법과 금령에 그렇게 선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그냥 그 권자에서 내려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잡으러 그 어시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 간신배들의 그 무리의 그 말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이 그 왕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니엘과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어려움의 과정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에게 빛과 같이 그렇게 비춰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진정한 스타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스타라는 거죠. 바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죄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때로부터 요즘은 중단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 많은 그 목사님들이 또 북한을 방문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아주 단체로다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 북한에서는 의뢰인 그 목회자들을 데리고서 목사님들을 데리고서 그 무슨 뭐예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 그러죠. 금수산 태양궁전에 가서 김일성이한테 가서 참배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 중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 금수산 김일성이 그 궁전에 가가지고서 그 참배를 했다 그러잖아요. 김일성이가 뭐예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 김일성이를 지금 모르다가 지금 어떤 신을다가 섬기나요?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최근에 그걸 또 한번 그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김일성이하고 이제 김정은이까지 들어가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금수산 태양궁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조그만한 그런 북한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스데반 같은 집사 같은 이는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고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어느 한전이라고, 어느 한전, 그 대제사장들과 그 70여 명의 공회원들이 그 자리한 그 자리에서, 고관대장들이 다 자리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름을 선포하고 나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세 군데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 워커 있잖아요. 워커로다가 나한테 야 이 개새끼야 그래서 그냥 확 그 워커를 나한테 막 그냥 해가지고 잘못하면 여기 찍힐 뻔했죠. 또 다른 데서는 또 올리 지저스 하니까 뭐 샤라 하면서 뭐 못하게 하고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또 캐들이 신자인지 마리아한테 우리가 기도 안 합니다. 주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그 눈에서 불꽃이 튀죠. 지금 이 복음이 얼마나 회파가 되고 있는지 말도 못하죠. 복음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위축이 됐다는 거죠. 요즘 고위 인사들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인사청문회에 어떤 사람 하나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아니 정치, 경제, 사회문화, 뭐 연예계, 스포츠계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서 어느 한 곳이 썩지 아니한 곳이 없을 만큼 아주 총체적으로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직장에 근무할 때는요 불법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불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뭐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행이기 때문에. 관행. 나만 먹은 거 아니잖아. 나만. 전부터 쭉 내가 상납했고 지금 내가 밑에 상납하고 당연하게 먹을 거 먹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게 관행이 됐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좀 무뎌진 거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다 수용하죠. 아니 그렇게 쭉 관리 생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서 어느 한 군데를 좀 고쳐보려고 해보니까 사방이 우수수한데 사방이 여기 지금 여기만 고치려고 하니까 이쪽이 또 그 옆에가 또 문제가 되고 그 옆에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뭐 관피야 뭐 금피야 뭐 해피야 뭐 별의 요즘 뭐 피아가 아주 유행어가 됐는데요. 어느 한 곳만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오늘 또 뭐 그걸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세월호 그 회장입니까? 왜 청와대 앞에가 데모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뭐 또 나왔대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뭐 문제가 지금 박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가 아니라 아주 총체적인 그런 불법 사회에서 지금까지 견뎌왔다는 것이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세월호를 보면서 또 어느 거하고 똑같은 1995년 6월달에 있었던 상풍백화점 붕괴된 게요. 그게 원래 시에서부터 허가받기는 사칭을다가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그냥 구청도 모르게 슬쩍 그 변경을 해가지고서 5층으로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 시공사에서 아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그만 또 하고서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서 5층을 만들어 놓고 또 뭐 받치는 거 이렇게 기둥 같은 거를 다 헐어내고서 벽으로다가 하는 바람에 아주 제일 중요한 그 기둥을 다 뽑아내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5층에다가 식당을 했다는 거죠. 식당을 하는데 거기다가 뭐 냉장고서부터 여러 가지 뭐 그런 모든 기기 같은 걸 집어넣고 또 물탱크를 또 큰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원래 백화점으로다가 허가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상가로다가 허가한다는 거예요. 상가로다가. 그래서 어떤 직원이 지금 회사 그 임원들, 회장이야 모든 임원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저쪽 회의장소에 올라와서 지금 건물이 지금 흔들립니다. 건물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의를 하다 말고, 그래? 그러면서 임원들이 싹 다 밑으로 그 백화점 밑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그 회장이 뭐 이준이라든가 그 회장이 뭐라고 그 책임자한테 얘기하냐면, 비록 흔들흔들해도 오늘 영업은 계속해. 영업은 계속해라. 그러면서 그 임원들이 싹 빠져나갔다는 거죠. 세월호에도 임원 그 선원들은 싹 다 빠져나가고 애매한 학생들과 승객들이 다 그냥 죽었듯이 상품도 그랬다는 거죠. 임원들은 싹 다 빠져나가고 영업은 계속해. 영업은 계속해라는 거죠. 임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그 돈이 이익이 그게 나한테 제일 최고의 관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19년 됐는지, 1995년이니까 19년 됐죠. 세상은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의 믿음은 마치 어떤 사람 같아요. 종교의 그 옷을 탈을 쓰고서 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 같아요. 주님이 만약 계셨다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히포크라스 하면서 얘기하겠죠. 이 위선자들아. 주님이 계셨다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에서부터 저렇게 지금 타락해가지고서 지금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단 사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단 사설이요. 구원파 구원파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끝났지, 무슨 또 뭐 회개는 무슨 회개고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왜? 혈기나니까. 사람이니까 혈기나죠. 혈기만 나나요? 욕심도 생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그것을 날마다 죽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얘기죠. 남녀 선지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빛을 내려주는 빛의 바로 스타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책은 목사요, 장로요, 뭐 권사요, 뭐 이런 직책은 갖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스테반 집사 같은 거 보세요. 스테반 집사의 그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변화됐다는가요? 직접적인 뭐 영향력은 주님께서 물론 불러가지고서 변화됐지만은, 그 스테반 집사의 그 죽는 모습에서 제일 감동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울.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스타가 바로 스테반 같은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향유 한 옥합을 우리 주님께 그 부어드린 그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여거든 지금 당신에게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는 당신이 무슨 선지자냐는 거죠. 그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요. 시몬아, 너는 손님이 들어오면 나를 초청을 점심 식사로 손님보다 초대를 해놓고서 유대 관습은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의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씻겨주는 게 예의잖아요.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오면은 제일 환영하는 게 뭐예요? 중동 사람들 환영하는 게 뭐예요? 어떤 식으로 환영하나요? 입 맞추잖아요. 양쪽에 양쪽에 입에 뺨에다가 입 맞춰주는 것이 그게 그 손님을 영접하는 예의잖아요. 너 나한테 뭐 입 한 번 맞춘 적 있었느냐? 또 내게 감남유 정도라도 내 머리에 감남유를 바른 적이 있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들어올 적부터 뜨거운 눈물로 내 발을 씻겨줬고 그 머리털로다가 발을 갖다 닦아줬을 뿐만 아니라 내 발에다가 계속해서 입 맞추고 그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내게 다 부어줬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가 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17절, 16절,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감사라는 거죠. 우리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요,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거죠.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냐면은. 아니 감사하는데 무슨 원망이나 불평이 있겠습니까? 무슨 욕이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토록 비춰주겠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두절미하고 복음 전도자야말로 스타 중에 스타라는 거죠. 복음 전도자말로 스타 중에 스타예요. 우리 주님 다른 거 원하지 아니하세요. 복음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만이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이름 한번 꼽으라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서슴없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얼마나 그냥 아주 예수 믿는 자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아주 도시락 싸가지 다니면서 찾아다가지고서 능력을 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하던 그렇게 아주 예수라면 아주 이를 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만 하면요, 세상 없는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죠. 바로 복음의 핵심이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런 엄청난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이후부터의 삶은 얼마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까? 한평생 목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그 생애라고 하는 것은
감옥은 자기 집 안방 들어가다 하듯이 그렇게 감옥을 출입했고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 거둬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담대한 그 순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이 자세하게 나온 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40에 하나가 만배, 39대의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밖에 내버렸잖아요. 내버림을 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잘려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순교하는 순간까지의 그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4권의 그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또 뭐예요? 목중소신도 그 4권의 성경을 쓰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 마음은 온 세상을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저 바깥에 나와 있는 그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바깥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3층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3층까지, 3층 하늘까지도 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 성경에 해당하는 기록을 못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3층천을 체험한 사람이 싸울 게 있어야지. 아니, 얘기거리가 있어야지. 아니, 누가 이런 거 저런 거, 돈 100만 불, 200만 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낫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 3층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온 사람이 그까짓 거 사소한 거 가지고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불. 안 하고서는 안 된다는, 부득불이라는 얘기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부득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해도 편안하죠?
전도하는데 편안하시죠? 예. 부득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안 하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도 가서 예수 믿어야 당신에게 생명을 얻습니다 하고서 계속해서 얻어맞으면, 돌에 얻어맞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시다가 주님 만나시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예요? 저 지옥불에 지금 죽은 그 에베소서 2장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때문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는,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죽었던 사람을 생명을 건져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바로 전도가 그렇다는 거죠. 복음은 생명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찬송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왜? 예수 그리스도로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참으로 구원 얻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스타. 운동 잘하는, 야구 잘하는 그 유현균이나 스타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참 스타라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을 비추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스타가 되시려면요, 사람을 나누어 주는 자가 빛나는 자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들으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세상의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하는 사랑이 참 사랑인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그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이잖아요. 나를 돌을 때려가지고서 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 스데반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으면서 나를 때려 죽인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 주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8장 1절에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도 사울이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울의 그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야, 저 자식은 저놈 도대체 어떤 놈인데 자기를 때려 죽인 그 살인자를, 나를 때려 죽인 원수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는 거죠. 아마 믿음 하면은 사도 사울만큼 나보다도 이스라엘에서도 믿음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구약을 꿰뚫고 아주 환하니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바로 사울이 그런 의심을 갖게 했다는 거죠. 누굴 보고서? 스데반을 보고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나?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썼죠?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선포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병든 자를 갖다 고치고 별의별 능력을 다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3절, 13장 10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많았으면은 그 11사도를 다 그 순교를 하게 했지만은 그 사도 요한만은 100세까지 살게 하셔가지고서 요한복음 기록하게 했죠. 요한 1, 2, 3서 기록하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요한 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질 일들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666이라는 건 컴퓨터에서 상상을 못했죠. 영어 알파벳으로다가 A가 6이고 B가 10이고 C가 18이고 이렇게 6으로다가 쭉 해가지고서 컴퓨터 그걸 계산해 보면 666이잖아요. 한 학자들이 별의별 걸 다 계산해가지고 한번 탁 들어가요. 지금 666은 지금 사람의 몸에 지금 벌써 짐승에다가 벌써부터 투입하고 있고요. 예, 사람 몸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도 한국에서 2009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엄청난 큰 비밀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셨는데 지금 거의 다 일어나고 지금 착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14만 4천 하는 거하고 666은 이거 이제 몸에 이마에나 오른손이나 아직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성경 쓸 때도 베드로가 혈기나가지고서 그 대지상에 종을 쳤을 때도 누굴 쳤다래요?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말고 어느 쪽 귀예요? 오른쪽 귀예요. 오른쪽 귀잖아요. 오른쪽 귀를 그거는 참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너무나 말씀이 장악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뭐예요? 제일 이웃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사랑이지만은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영혼을 사랑해서 생명을 다가 옮겨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제일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또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복음 증거하세요. 믿고 안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게 하면은 믿어지는 거고 만약 그 마음이 강박하면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남을 그 구원의 반열에 옮겨놓고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여러분들을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좀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스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